평안하십니까? 한 주간의 바쁜 삶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2022년의 첫 주 평안하게 보내셨는지요? 이번 주일 예배부터 다시 이제 대면 예배를 재개를 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려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부터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7절로 상대적으로 이제 짧은데 이 7절의 짧은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하여서 이 로마의 역사 속 인물과 또 사건들과 예수님의 탄생을 연관지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한 이제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과는 좀 비교가 되는 부분인데, 마태는 마태복음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써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믿고 기다리던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유대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었던 것에 이제 비교가 되게 이방인이었고 또 의사였던 이 누가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관하여서 상세한 연구와 배경 정황까지 기록하면서 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약자, 소외받는 자,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그 기록의 주 목적인 이 마태와 누가 두 저자의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체 스타일에도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이것이 상충되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복음서가 결국에 예수님이라는 이 한 인물에 대하여서 다양한 관점과 상호 보완의 측면에서 기록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제 누가는 이렇게 구체적인 시대 배경을 들어서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압제에 있었던 당시 황제가 이제 호적하라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로마가 다스리던 그 속국들의 인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서 정확한 세금과 군사 징집을 이제 하기 위한 로마의 그 다스림의 목적이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본적, 고향으로 돌아가서 신고를 해야만 했죠.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 또한 다윗의 동네, 다윗이 태어난 베들레헴으로 되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어떤 학자들은 성경 외에 다른 역사적인 자료들을 통하여서 이 인구조사, 호적을 명하게 된 정확한 시점을 이제 예수님이 탄생한 서기 0년에 정확히 맞추어 보려고 노력을 하였는데 이게 막 딱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상당히 이를 해석하는 데 애를 먹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누가의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완전히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전반적인 기록 자체의 정확성과 당위성이 떨어지고 따라서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의심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우려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문자 하나하나가 다 정확한 사실만 기록하는 책이 아니라 태초 이전부터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인간을 사랑하시고 죄인인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행적들을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구원의 이야기, 성경이 곧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한 맥락으로 오늘 말씀을 볼 때 누가가 이러한 배경을 기록한 목적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던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된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눈에 보이는 증거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특히 미가서에 기록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라는 예언을 성취하셨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이를 기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은 우연히 어쩌다가 하다 보니 그렇게 하셨다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아주 작고 세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시에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함을 증명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근거와 당위성까지 제공하는 것이 이 누가의 기록의 목적이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처음 이 땅에 처음 오셔서 누이신 곳, 바로 구유였습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실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면 사실 가장 강대국이었던 로마의 황궁에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거나 혹은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쾅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탄생을 목격하고 그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모두 그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그러나 실상 예수님의 탄생은 정확한 시간도 정확한 장소도 알 수 없으며 심지어 따뜻한 자신의 보금자리나 방도 아닌 객지에서 그것도 가축들을 먹이는 구유의 강보에 쌓여서 누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낮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자격을 논하거나 예외가 되지 않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강력한 사랑의 마음이고 그 누구도 부인하거나 거절할 수 없는 복음의 은혜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빌립보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가장 낮은 곳, 가장 낮은 모습에서부터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 그 어느 것 하나 내가 혹은 나로 인한 것이 단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섭리에 따라서 그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지금 또 확진자 숫자가 걷잡을 수 없이 정말 역대급으로 올라가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이 바이러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고민하며 우리의 삶을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단 한순간 1분 1초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그 탄생을 성탄절에만 기억하고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되새기고 또 성육신으로 보이신 그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주님을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주변의 소리나 나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그 섭리에 민감하며 그 인도하심 따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